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히 너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아수르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무너뜨린 때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시의 아수르는 그 일대를 주름잡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보다 세력이 약한 국가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동맹을 결성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들 반아수르 동맹은 애굽과 구스 그리고 블레셋 등 그 주변 일대의 이 약소국들과 또 강대국들의 연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8장에서는 구스가 이 동맹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낸 그것을 유다가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수르와 또 반아수르 동맹의 이 세력이 서로 싸우는 것, 이거는 어느 정도 붙어볼 만하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애굽과 구스는 전통의 강호였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동맹에 대해서 아수르가 공격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아수르가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다르단이라는 것은 군대 장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군대 장관을 보냈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서 이긴 아스돗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블레셋의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로 그 동맹국의 고리를 하나씩 이제 쳐서 끊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벌거벗고 3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 목적을 하는 것이라고요? 4절에 보면 자,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대국인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것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애굽이나 구스가 의지할 바가 더 이상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유다의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아수르가 블레셋을 무너뜨릴 때에 유다 사람들은 진짜 동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야, 우리도 저꼴 나기 전에 애굽과 구스와 빨리 연합군 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렇게 벗은 몸으로 3년을 살게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과거에 의지해 왔고 또 지금도 내심 의지하고 싶어하는 애굽과 구스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유다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해진 고난이 끝날 때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고난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점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전하게 하신 방식입니다. 무엇이었죠? 벌거벗고 3년이었습니다. 자, 벌거벗고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수치스럽죠. 이사야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벌거벗고 사는 것은 그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사야의 모습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3년 동안 끝까지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 그 삶으로 세상의 불신과 수치를 3년이나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삶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은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리고 혹은 예언하는 그 당사자 그 사람들의 운명을 삶으로 예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 삶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관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요. 삶 자체가.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차 이 땅에 닥칠 최후의 심판을 알고 있고요. 또 그 심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를 알고 있고 미래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과 다가올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심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천국과 또 다가올 그 심판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늘 사모하는 것으로 천국을 보여주며, 또한 정의를 행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결국 장차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선지자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삶으로 다가올 천국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천국은 전혀 사모하지 않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과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꾸려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의를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각종 범죄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을 배려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모이는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니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위축이 되고 방역이 더 한 단계 올라가고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느냐?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정말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었건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수치스럽고 고생스럽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았더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과 또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과 그 심판이 어떠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 천국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더욱더 내려놓으며 삶으로 천국과 심판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올 천국을 보여주라고 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천국은 사모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평화롭고 이 땅에서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으로는 여전히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좋고 이 땅이 나의 천국이라고 그냥 이 땅에서 안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되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또한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낮출 수 있는 것들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우리는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모든 순간들이 이 정말 어려운 때이오니 이 어려운 때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동안 더욱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